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명절을 잘 지내셨는지 얼굴이 다들 달덩어리 같아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에서 오신 분 계시죠? 예,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인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예, 기둥도에 계셔요. 잘 안 보여요. 예, 일어서 주시고. 파주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았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의 재료는 말씀이요 그 사람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셨사오니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드라빔의 실종입니다. 라반의 드라빔이 도둑을 맞았죠. 도둑을 맞아서 오늘 말씀은 라반이 그 도둑 맞은 드라빔을 찾으러 야곱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을 이제 열흘 길을 쫓아가서 7일 만에, 열흘 길인데 7일 만에 갔어요. 7일 만에 쫓아가서 만났죠. 만나서 이제 야곱에게 그거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못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큰일 나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도둑질을 해간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도둑질을 해간 거예요. 근데 그거 다시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을 간단하기 때문에 요약을 다시 하면
이제 나반이 야곱을 뒤쫓아 갔죠. 그래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거기에 라반이 이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미 야곱이 장막을 치고 있었죠. 라반도 거기에 장막을 쳐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야곱을 찾아가죠. 그래서 네가 왜 나한테 간다는 말도 없이 갔느냐, 또 왜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따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견에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참는 거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드라빔 훔친 건 나는 모르겠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한테 말을 안 하고 간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두 아내를 안 보내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안 보내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라빔을 찾아보시오 그러는 거죠. 그 나반이 뒤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뒤지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 못하죠. 그런데 그 드라빔은 어디에 숨어져 있죠? 낙타 안장 밑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탔어요? 라헬이 탔죠. 그런 스토리예요. 오늘 스토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인생에 도움이 되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이런 말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섯째 날에 속합니다. 다섯째 날에 속하는데, 다섯째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있어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와 2세대가 완전히 교체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나반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물론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은 영생을 가르쳐 주셔요. 영생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깐이에요. 정말.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서 만나실 분이 있을까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요. 100년 후에, 앞으로 100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이 세상의 시간을 통해서 영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짧은 이 인생길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짧은 이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시지,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까, 어떤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까,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말씀 들으나마네 이 세상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지, 이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영생에 관한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서 드디어 길르앗에 이르렀습니다. 길르앗 산이라고 그랬죠. 길르앗 산. 길르앗이라고 하는 뜻은 성령이 증언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살펴본 바 있죠. 길르앗, 성령이 계시는 곳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증거를 해주시는 곳이다. 그런데 길르앗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산이 많이 나오죠. 시내산, 호렙산, 갈멜산. 또 생각나는 거. 네? 느보산. 수준이 높으셔요. 그래서 시편은 이 산을 뭐라고 하는지 시편에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산에서 오는 거예요. 산에서. 근데 그 산이 무엇이냐?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산이에요. 자, 그다음에 시편 68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래요. 그런데 바산의 산보다 높은 산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높은 산이라는 거죠. 이 바산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비옥하다, 비옥한 산, 부드러운 산 이런 의미죠. 그런데 왜 바산이라고 하는 산을 하나님이 계시는 산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느냐? 그 부드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생각나시죠?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이 바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산의 산. 그 산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인가요? 그 여호와의 산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부드러워진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워진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현현하고 계시는 산이다 이거예요. 산이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68편 16절 보시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산의 산은 사실 바산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하나님이 평가는 뭐냐면 높은 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 마음은 높은 산이에요. 사실은 높은 산, 율법의 산, 그게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 근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는 낮은 산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높은 산이다.
이게 왜 높은 산이냐? 부드러운 산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은 항상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고, 높은 산이라고 할 때는 부드러워진 마음이라고 하는 산이 높은 산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있죠, 육신의 의로움. 내가 다 의롭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상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하고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평을 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의롭잖아요. 이 의로운 나는 높은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높은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산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 산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세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산, 그 산이 높은 산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산이 높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라반과 야곱이 이제 길르앗산이라고 하는 곳에 같이 있는 거죠. 길르앗은 바산의 산과도 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산의 산과 길르앗산은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같은 산 줄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산의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길르앗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라반이 장막을 치고 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처, 성막,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산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 거기에 이제 라반도 끼어 있다는 겁니다. 라반도 드디어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그 형제와 더불어 뭐라 그래요? 길르앗산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형제, 라반의 형제가 뭐 있었나요? 언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까? 형제는 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기록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읽을 때는 단수로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 그런데 읽을 때는 단수로 읽는다 이거예요, 단수로. 이게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형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형제로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형제 한 사람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단수로 읽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사실상 나반이 누구와 장막을 쳤다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네. 밑도 끝도 없이 형제가 나온다니까 여기서. 31장 32절에 보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야곱도 그랬잖아.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왜 형제들 앞에서 발견돼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 37절을 보시면,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아니, 외삼촌의 형제와 야곱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판단은 누가 한다는 거죠?
그 형제들이 한다는 거죠. 형제가 판단하도록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46절에도 보시면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는 거예요.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돌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54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이게 형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의 정체는 여기서 밝히지 않아요. 형제가 어떤 말을 했다는 직접적인 말도 없어요. 근데 장막을 칠 때도 그 형제와 더불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단독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단독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함께해요. 우리의 삶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서 그 형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 아델포스, 그 형제라. 그 형제, 아무나 형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형제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될까요? 보이는 그 형제는 뭘까요? 보이는 그 형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보이는 형제예요. 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사랑해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수로 이 보이는 이 형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모두 사랑으로 보여지면 돼요. 모두 선으로 보여지면 그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안 보여질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보였나요? 안 보였죠? 잘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율법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그 다음 절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 뭐예요? 계명을 엔톨레라고 하는데 이 종착점, 어떤 종착점에 도달한 말씀을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다 그렇게 해왔는데 종착점에 도달할 때에 보이는 말씀이 나에게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착점에 도달하지 이전까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였냐면 지켜야 할 율법의 계명으로 보였어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전부 다 털리고 실패하고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사랑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래요. 주중에 전화 오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사업에 완전히 망했다. 폭삭 망했더니 그때부터 복음을 찾기 시작했다.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이 뭘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털려야 돼요. 털려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털린 다음에 들리는 그 말씀이 이제 자기에게 계명이 되는 거예요. 계명. 그것이.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다 사랑이었네. 네.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이걸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계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이 말씀을 사랑으로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이 이제 그 형제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이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예요. 자, 26절로 가도록 합니다. 26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속였다라고 그러죠. 속였다. 네가 나를 속였다. 그런데 이건 야곱이 속인 것이 아니고 이미 설명을 해드렸지만 라반에게 그 비밀을 말을 하면 그 당시에는 라반이 그것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점진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성, 계속 더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이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비밀을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라반을 유인하게 된 거잖아요. 라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 딸들을 어디에 사로잡혔다고 그래요?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랬는데 이 표현이 좀 거칠게 들리죠.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 이렇게 거칠게 들리는 표현 속에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칼은 뭐예요? 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끌려가고 있는데 라반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칼에 포로같이 끌려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포로가 된 겁니다. 포로가 되어서 그분이 이끌어가는 언약의 완성의 지점으로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자발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라반을 통해서 슬쩍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네.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말을 했더라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희들을 보냈을 텐데 왜 나한테 간다는 말을 안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때 얘기했으면은 라반이 이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 잘 가라 그러면서 북치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해줬을 것 같으냐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라반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자기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갈 텐데 나반 이야기가 나반이 그들을 흔쾌히 보내죠. 나중에 보면 야곱과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거기에 언약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입 맞춰요. 그 딸들하고 입 맞추고 손자들하고 입 맞추고 다 한다고요. 그리고서 평안히 가라 다 보내준다고요. 이것을 앞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줬을 텐데 왜 얘기 안 했느냐라고 하는 말은 나반이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나반이 고쳐져요. 이렇게 정말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그들을 보낼 수 있는 나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기쁨, 즐거움, 희락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라 그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안에 거하면 어떻게 변하냐면은 즐거움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요. 네. 그런 상태가 되어지겠다. 그 상태에서 너희들을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성령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거죠. 우울하면 자신이 좀 우울하죠 오늘. 그럼 점검을 해야죠. 점검을. 기분이 되게 나쁩니까? 그러면 점검을 하셔야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항상 이렇지 않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즐거워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또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노래라고 그랬어요. 노래가 이제 시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는 뭘 의미할까요? 노래. 우리 찬양도 노래지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 노래입니다. 노래. 그 노래는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럼 노래 안 하면은 안 받으니까 나에게 기분 나쁜 일만 생기나요? 그게 아니고 그 아가서 있죠. 아가서. 펴볼 필요는 없어요. 아가서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가 시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와 사랑을 하던가요? 술람미 여인이죠. 그 술람미 여인이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술람미 여인이 노래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의미하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신부된 우리들이죠. 신부. 솔로몬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샬롬. 솔로몬이 샬롬에서 나왔는데 남성형으로 되어 있고 술라미는 뭐냐면은 솔로몬의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나 술람이나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아요. 신랑 신부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부되는 술람미는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솔로몬과 술람미는 샬롬에서 왔는데 이 둘이잖아요. 둘이 하나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어야 샬롬이 되는 거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진짜 샬롬이다. 진짜 평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로 너희들을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음성으로 노래를 해야만이 노래가 아니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 존재 자체가 노래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노래를 많이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럼 내가 자신이 노래인데 노래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노래도 해야지. 그래서 저도 대부분 그래요. 운전하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고 혼자 다니다 보면 노래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가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도 대충 기억나는 대로 나도 모르게 불러줘요. 그냥 불러줘요. 흥얼흥얼. 왜? 내 자신이 노래니까. 내 자신이. 뭐 잘 불러야 되고 못 부르고 뭐 그런 건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북이라고 그랬습니다. 북이 뭐예요? 이게 작은 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토프라고 되어 있는데 탬버린, 작은 북을 말하는 거예요. 큰 북이 아니에요. 큰 북이 아니라고요. 큰 북은 뭘 의미하냐면 뭘 의미할까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북은 뭘 의미할까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프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그다음 북 다음에 뭐가 나와요? 수금 나오죠. 이 북수금은 잔치, 축제, 잔칫날, 축제날에 사용하는 악기로 성경에서는 등장을 해요. 누구 죽었을 때 치는 북으로 사용을 안 해요. 기쁠 때, 즐거울 때, 잔치상이 배설될 때, 그때 혼인잔치죠. 그리스도와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북과 수금으로 그 악기로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다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게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은 복음에 대한 비유라고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복음으로 태어나는 것이 내가 악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수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악기입니다. 악기. 예. 악기를 잘해야 좋은 것도 아니고 못하면은 안 좋은 거 아니고 뭐 그래요. 내 자신이 다 악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럼 비유예요. 비유. 실제 악기는 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킨노르라고 해서 튕겨서 울린다라는 뜻으로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것과 북, 작은 북 이런 것들은 잔치날 축제 때에 동원되는 악기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왔을 때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부로서는 노래고 신부로서의 노래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들이 북이고 수금이에요. 각종 악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신부죠. 우리 신부가 하는 말이 있죠. 말.
이 말이 전부 북소리고 수금소리고 노랫소리고 그런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기 소리예요. 27절 다시 보시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이제 나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와 같이 너희들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왜 알리지 않고 갔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어떻게 진술을 하냐면은 그렇게 하면 당신의 두 딸을 빼앗았을 것이야, 이렇게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부터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나반의 상태가 지금부터는 즐거움이요 북이요 수금으로 되어진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그러면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건 뭐냐면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자들과 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입맞춤은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같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게 뭐냐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건 뭐냐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하게 두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를 인도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누가 어리석을까요? 라반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라반은 야곱이 하는 일을, 야곱은 저 위에서 하는데 야곱은 아직 밑에 있거든요. 라반은. 그렇기 때문에 위의 차원에서 하는 일을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는 야곱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치 뭐냐면은 우리가 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나쁜 것이다, 이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월세 살면 전세로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를 안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남들은 대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은 차마 못하지요, 하나님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속을까요? 안 속아요. 그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읽고 계셔요. 그러니까 속일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돼요. 성질 나면 성질 내세요, 그냥. 그래서 내 실체가 드러나야죠. 개인의 일, 우리는 개인의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나 나란 일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일이 있죠. 뉴스를 보면서 수많은 이슈가 등장하죠, 매일같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죠. 그런데 내 생각에 좀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라든지 남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안 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에게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절대로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몰라요. 그저 우리 관점에서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죠. 이것이 뭐예요? 어리석다. 이것이 어리석다.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러면 29절로 또 가겠습니다.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까 라반이 그러는 거예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 너를 해할 만한 능력 이렇게 할 때 단어들을 잘 보시면 너를 해가 뭐냐면 라로 돼 있어요. 라. 토부 라가 뭐냐면은 토부는 선이죠. 라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할 만한 이게 아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다음에 내 손에 있다. 손은 야드예요. 손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를 해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너를 악하다라고 라반이 이러는 거예요. 너를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신이 나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라반이 꿈을 꿨죠.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까지는 라반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면 선과 악을 분류할 수 있는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이 그 신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선으로 악으로 너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친다,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도 선악으로 너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나에게 신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다 신이에요. 신은 신인데 라반의 신과 야곱의 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야곱에게 너는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신이지 그러는 거예요. 라반에게. 우리도 다 신이었어요. 내가 판단을 하고 있죠. 내가 신이란 말이에요.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냐? 그걸 세상신이라고 해요. 세상신. 세상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그 본분으로 죽었죠? 세상 신으로 죽으신 거예요. 세상 신으로. 그걸 다시 말하면 율법신이죠. 율법신. 그러니까 나반은 율법신, 자기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자기 신으로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밤에 오셔서 너 그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진짜 하나님은 선과 악으로 분류를 안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선악으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라반이 선악으로 말을 이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으로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라반이. 자, 그럼 보세요. 30절.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옳다. 이게 선이잖아요. 선이죠? 근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차마 악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네가 네 고향으로 가는 건 선인데 내 신을 도둑질한 것이 어찌 선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다 선으로만 해야 되니까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아니 내 드라빔이라고 하는 내 신을 훔쳐가는 것도 선이냐? 어떻게 해서 이게 선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라니까요. 응? 이게 악이지 이게 왜 선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라니까요. 라반은 아무리 봐도 이건 악인데 하나님이 선악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악이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찌 악이지 이게 선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3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시라 하여 두려워했음이니라. 야곱이 이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왜 외삼촌을 내가 속이고 떠난다는 말을 안 하고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지금 선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그러니까 왜 그것이 악이 아니고 선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말하지 않고 떠난 것은 당신 라반이 수용할 수 있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는 두 딸이 라반의 소유예요. 라반의 두 딸을 야곱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라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율법. 근데 그 율법에서 죽어야 두 딸을 놔줄 수가 있는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는 라반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두 딸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당신은 아직 그때는 당신 소유권을 주장할 때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 이게 선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건 선도 아니고 죄수 나쁜 일인데 어찌 이게 선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항상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두 번째 왜 선이냐라고 하는 말을 야곱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드라빔 도둑 사건이잖아요. 드라빔을 왜 가져갔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왜 선이냐에 대한 두 번째 진술인데
드라빔을 훔친 자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살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이다 이거예요. 라반은 지금 어떻게 주장한 거냐면 내 신을, 내 드라빔을 너희들이 훔쳐간 것 같은데 이 훔쳐간 것 자체가 악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게 분명히 악한 것이지 어떻게 선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뭐냐면 훔쳐갔을지라도, 훔쳐간 것은 나쁜 것이지만 훔쳐갔을지라도 훔쳐간 사람이 죽으면 그게 선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분이 누군가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가져간 것이 그분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뺏겨버린 거죠. 그러면 내 이전 육신에 속한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내 재산을 다 내 재산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근데 그게 선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이 죽어주시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되돌려 주었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생명은 옛 생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라반 당신에게서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그 우상의 신을 빼왔다면 그건 진짜 선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선이야. 당신은 도둑 맞은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신에게서 그 드라빔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라헬이 했잖아요. 라헬이 했기 때문에 야곱은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다. 왜? 라헬이 이제 죽을 거니까. 그렇지만 야곱이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서로 모를까요?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 아들도 하나예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범죄하여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해도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으로 보면 죄를 범하여도 그러잖아요.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범죄가 무엇을 의미한가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죠. 범죄가 뭐냐면 하마르타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마르티아 아시죠? 관역을 빗맞았다, 빗나갔다. 그 단어예요. 하마르타노.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하느냐면은 육신의 법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법으로 인식을 하는 거 있죠.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착하게 살고
양보하면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인격적으로 살고 다 그런 거지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게 범죄한 거예요. 그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법으로 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법으로 줬다면 육체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육체의 법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법으로 준 거예요?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 육체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으로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으로 안 받고 육체의 법으로 받고 있으면 그 자체가 범죄. 그 자체가 범죄. 그게 범죄예요. 그렇게 범죄하고 있을 때 대언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안 보도록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인식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를 이제 그치게 되죠. 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건 또 뭘까요? 쉽게 말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범죄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계명이 또 뭐냐 이거죠. 계명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종착점에 도달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종착점. 종착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육체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전부 내가 이제 부인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게 마지막 종착점에 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 지킨다고 하는 단어도 테레오예요. 테레오. 테레오는 마음에 새긴다, 간직한다,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에 새긴다.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32절에서 무엇이든지 당신 것이 여기서 발견되어지면 그 가져온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서 무엇이 발견되어지면 누가 죽는 거죠? 우리에게서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 대속되시는 누구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또 살지요. 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 33절을 갑니다. 33절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네. 이 장막이 이제 여러 번 나오죠. 예, 라반이 이쪽 저쪽 장막마다 다 이제 들어가서 뒤지는 겁니다. 드라빔이 있는지 없는지. 장막이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장막, 성막 또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
그 장막을 뒤집니다. 뒤지는데 장막이 몇 개 나와요? 누구 것이 나와요? 첫 번째 야곱, 두 번째 레아, 세 번째 두 여종의 거, 네 번째 라헬. 그 장막이 몇 개 나와요? 네 개 나와요. 네 개. 이게 동서남북 땅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못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땅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나 한 사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럼 적용을 해보세요. 나에게서 드라빔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 기준, 내가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신이 되었을 때, 예. 내 나라고 하는 의로움을 찾지 못하면 그것이 땅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의로움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께 전부 다 맡긴 상태입니까? 아멘? 네, 맡겼으면 내 의로움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내 의로움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드라빔을 찾은 거예요.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순서를 잘 보세요.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순서는 앞에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두 여종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레아의 장막에서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네 개의 장막을 말하시면서도 두 개의 장막으로 요약을 또 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장막, 율법과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관점이 죽어야 되잖아요. 예. 자, 34절로 갑니다.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드라빔을 어디다 숨겼냐면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자기가 또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장막에서 못 찾았죠. 라헬은 어떤 역할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은혜 언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은혜 언약. 그러면 그 은혜의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헬은 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를 들어서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다고요. 언제 죽느냐면은 베냐민을 낳잖아요. 베냐민. 막내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어요. 예.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현하고 있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를 거기서도 표현해주고 있죠.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드라빔은 라반의 것이죠. 라반의 그 우상의 신입니다. 라반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라반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고 라반의 율법적인 그 사상을 말하고 있죠. 낙타는 뭐냐면 낙타는 또 뭘까요? 짐을 실어 나르는 그 동물로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종. 그러니까 낙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낙타도. 그리고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로 오셔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육체는 율법이에요. 낙타예요. 낙타.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헬은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지요.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나헬이 대표적으로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묶어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시는 거예요.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효염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임하면 나도 적용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와 함께 내 육신의 생각이 묶여서 함께 죽는 겁니다. 자, 35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한지라. 아버지 그 라반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와서 이제 드라빔을 찾지요. 찾는데 라헬이 뭐라 그래요?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이렇게 속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문을 보면은 말이 좀 달라요. 생리라고 하는 단어는 닛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닛다. 월경이라고 그러죠. 이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레크. 데레크는 여기서 딱 한 번만 생리라고 썼지 다른 데에서는 전혀 이 말씀이 아니에요. 데레크는 뭐냐? 길, 도로 그런 뜻이에요. 길, 도로, 여행 이런 뜻이란 거. 전혀 다르죠? 그리고 영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님이 뭐냐면 얼굴을 말하고 있어요. 얼굴.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자고요.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라헬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생리가 아니에요. 내가 여행 중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데레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길 도로라고 하잖아요. 내가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아버지 얼굴을 맞이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전혀 틀린 말이죠. 그런데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의미상으로는 번역 잘한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무슨 얘기냐? 여행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직 어떤 종착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죠. 광야의 길이잖아요. 여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 그때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월경, 생리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시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불결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생리 기간에 불결하다. 그게 뭐 실제 불결해서 불결하다고 했겠습니까?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월경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닛다예요. 닛다. 분명히 닛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하체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경 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적으로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여행 중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나헬이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내가 여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종착점에 가지 못했으니 당신에게 드라빔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종착점이 뭐예요? 나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온 거죠. 35절. 근데 여기가 다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누가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던가요? 마리아들이죠, 마리아들. 그 마리아들이 갔을 때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붙잡지 말아라 그러죠.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런다고요. 그것과 똑같아요. 오늘 35절 말씀이. 그러니까 뭔가를 다 이루지 못했다 이거예요. 라헬이. 뭔가를 다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 여행 중에 있어요. 내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내가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들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길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16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네, 그러죠? 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자, 여기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야죠. 예수께서 왜 나를 붙들지 말라 하셨을까요? 근데 답은 여기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네. 네.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로 안 올라갔으니 나를 붙들지 말라. 좀 붙들면 안 되나? 근데 다른 곳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들이 나와요.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발을 붙들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발을 붙들고 발을 잡고 경배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예수님이 안 돼 붙잡지 마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거기서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하프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붙들다. 하프토. 그런데 매무 하프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는 뭐냐면은 하지 말라 그런 뜻이고, 무는 나를 하프토 붙잡지 말아라 이런 것인데, 하프토가 뭐냐면 만지다 또는 손을 대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뭐라 그래요?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때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을 피운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해요. 불을 피운다. 하프토가 나를 붙들다. 이 붙든다고 하는 단어 하프토가 불을 피운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한다고요.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죠. 나를 불 피우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되죠. 나에게 불을 피우지 말아라.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뭐냐면은 마리아가 사실상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붙들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6절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육체 예수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예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영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 라보니 그러죠?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 왜 주님이라고 안 하고 왜 선생이라고 할까요? 아직 그에게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뜻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네가 나를 더 이상 지금까지 봤던 나로 보지 마 이런 뜻이라고요. 계속 나를 그렇게 보고 있으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이 인생을 좋게 하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으면 그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에게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죠. 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어디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할 때 어디로 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하시면서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라고. 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도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못 갔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죠. 마리아에게 못 갔고 너네들 그 제자들에게도 못 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직 못 갔다.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째 날이죠. 안식 후 첫째 날, 이게 이제 새로운 날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유대인과는 이 분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유대는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항상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 가운데 딱 들어오셨어요. 문들을 닫았는데 주님이 들어오셨네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우리 마음 중심에 서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때 평강을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미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것을 20절 또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손과 옆구리에는 어떤 자국이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겠죠. 그걸 보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보고 기뻐했겠죠. 네, 기뻐했습니다. 21절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와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너희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어 이런 겁니다.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22절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게 하나의 그냥 제스처에 불과할까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면 성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은 부도가 없습니다. 부도수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은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현상이 뭐냐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23절 너희가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냥 말로 당신의 죄를 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진리를 가르칠 때 그 사람의 죄가 떠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성령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가르치고 그 사람 마음에 새겨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죄가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마. 믿음 없는 도마. 정말 믿음이 없을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는 헬라어로 디두모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마는 아람어로 도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디두모나 도마나 같은 겁니다. 근데 의미가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도마는 쌍둥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 디두모, 아람어로는 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쌍둥이라는 거죠. 왜 쌍둥이를 여기서 등장시킬까요?
하나로 죽고 하나로 사는 것을 여기서 또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응?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5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죠.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도마는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성령을 받을 차례예요? 도마가 성령을 받을 차례예요. 그런데 도마에게 성령을 주실 때는 성령 받으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절차, 긴 스토리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곧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가? 자,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예수의 손이죠. 손은 케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손은 예수님의 손은 진리의 손이에요, 비진리의 손이에요? 진리의 손이죠. 그것을 못자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 못자국은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니까 언약의 완성이죠. 언약의 완성을 본다라는 뜻이죠. 그걸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이도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보죠. 이렇게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못자국을 본다 이겁니다. 내 손가락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랬죠. 이 내 손가락은 누구의 손가락이죠? 도마죠. 근데 왜 손가락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는 손이라고 안 하고. 손가락은, 도마의 손가락은 이 5개죠. 5개. 예, 율법이에요. 도마는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 율법을 어디에다가 넣는다 이런 거죠? 못자국, 언약의 완성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나의 그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다.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넣고, 그 다음에 내 손을 그랬죠. 여기서는 또 케이르라고 하는 자기 손을 말한 거예요. 처음에는 손가락이었는데 못자국에 넣고 보니 자기 손이 된 거예요. 무슨 손이 됐을까요? 이제 의로운 손이 되죠. 의로운 손. 의로운 손이 되어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랬는데 그 옆구리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죠? 물과 피는 뭐예요? 성령.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가락, 자기 육신의 생각, 율법을 그 못자국에 대고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손이 돼버렸어요. 진리의 손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진리의 손을 옆구리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는 거죠.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도마가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진리를. 응? 믿음 없는 도마가 아니라니까요. 그랬더니 26절을 읽어볼까요? 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7일이 또 지났어요. 언약의 완성이 또 일어났죠? 누구에게? 도마에게 또 완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오신 거죠. 네, 성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님이 뭐라 하면 아까 도마가 한 말대로 지금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주님의 의로운 손을 보라는 거예요. 이 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도예요. 눈으로 보라 이거죠. 보라.
그리고 내 손을, 처음에는 손가락입니다. 아니, 손가락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의로운 손이 됐잖아요, 도마도. 그러니까 도마의 손을 이제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렇게 해야. 자, 그러고 나서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제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29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라고 하는 이 본다라는 단어가 호라오예요. 호라오는 눈으로 보는 차원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그 깨달음을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보고, 눈으로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영생의 말씀, 영으로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야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한 겁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게 질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기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에이도예요, 에이도.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차원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차원 말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의미죠? 그렇지. 호라오. 응? 호라오로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면 호라오로 보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토마잖아요, 토마. 너는 나를 호라오 해서 나를 보고 믿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도마가 처음에는 손가락을 에이도 하라고 그랬죠. 눈으로 봐.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봐. 이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일단 봐봐.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2차적으로 믿음이 생기에요. 1차적으로. 그러면 그 오른손이 돼요. 의로운 손이 돼요. 그걸 가지고 옆구리에 넣어봐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차원으로 들어와 봐. 그러면 네가 진짜 믿음이 생길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네가 눈으로 보는 나, 육체로 부활한 나를 그대로 보면 너는 믿음 없는 거야. 이런 뜻이고, 육체로 부활한 나, 살과 뼈가 있는 나를 보고 내 속에 있는 영을 깨달으면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또 이 육신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우리 마음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부활체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체로 있으셨죠.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인데 주님이 그 상태로 살지는 않잖아요.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안 살잖아요. 부활체로 살지만 이거 자체로는 영원히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느냐면은 진짜 영, 푸뉴마,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도마야, 이런 거예요. 도마야, 너는 나를 호라오로 믿었잖냐. 호라오는 뭐냐면 아까 말씀했죠. 이 비유로 주신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마음으로 깨닫는 거. 깨달아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호라오로 믿었잖냐. 그런데 에이도로 보지 않고, 에이도로 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살과 뼈로 있는 그 몸을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호라오로 봐야 되는 거야. 너처럼, 도마처럼 호라오로 봐야
진짜 믿음이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도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11 제자나 도마나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말씀을 풀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 풀어서. 이걸 또 더 풀어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냐면은 세 번째 나타나가지고, 세 번째 어디에 나타나셨죠? 갈릴리 해변에 베드로와 요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153마리 잡았잖아요. 숯불에다가 생선 구워놓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 성령 받는 것이다. 네, 아멘이죠. 이렇게 모두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한동안 계속 부를 거예요. 끝날 때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외워야 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시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곡이에요. 그 곡.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반의 우상신 드라빔이 도둑맞아 찾지 못한 것 같이 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우상이 모두 빼앗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양심의 율법이 하늘의 성령의 법으로 교체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성전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의 의로움이 발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선악으로 보는 눈이 죽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의 선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진리로 볼 수 있게 하셔서 그 진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흘려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마와 같이 깨닫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